은혜가 넘치는 예배 특징은 예배자들의 기도원에 많이 올라가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원 집회에서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그 사만 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 예배 시간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가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던 그 마음, 열두의 혈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나아가서 만나기 원하는 그 마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 바로 그 예배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기적한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예배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결코 멸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제목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은혜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예배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언약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 3장 21절 말씀에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면서 피제사의 비밀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은 것인가?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실패하니까 가인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항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분하하며 안식에 왜 변하느냐? 그러면 하신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 실패한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 마음과 동생을 향하는 시기와 질투, 분노 이게 끌어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돌려 치워 죽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 승부를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예배 실패하게 되지면은 내 자신의 죄성과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면 안 된다는 사실 자체를 가인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끌어오는 이 감정 자체를 가인이 이걸 못 이겨요. 우리가 왜 예배 승관하고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보고 정말 은혜 받아야 우리가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우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누려지고 깨달아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져야 되죠. 아우라 항상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취될 언약을 그때 주셨어요. 네 아내의 태를 열어서 내가 네게 자식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만난 것이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해결하라고 정말 만난 것이로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것인가?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그렇구나, 복음 안의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깨달을 그때부터 실제적인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지만 우리 눈이 열려져서 그동안에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나 자신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이 왜 실패가 망하는지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 심부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모두 다 영적 실패 속에, 영적 질병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중독으로, 타락으로, 불치병으로, 공황증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왜 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원인도 모르고 그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 자신이 왜 실패를 깨닫게 되어지고 해답을 얻게 되지면 현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님이 만드셨고 왜 나를 중보로 세운 것인지가 그때 깨달아지게 되어져요. 그때 내게 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천명입니다. 소명, 사명을 이게 내가 주시는 거고 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여러분들을 가문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만들었나요? 왜 여러분 직장 생활을 그곳 하게 만들었나요? 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게 만드셨나요? 여러분 주변 모든 현장, 바로 그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다 맡긴 현장들입니다. 나를 똑같도록 살이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그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그게 25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로 하여금 영적 스미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것인 기능 스미 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로 하여금 문화 스미 되게 만들어서 한 시대를 살리는 최고 축복된 인물로 다담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는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입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방향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충성, 헌신, 봉사도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돼요. 오직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데서 수없이 들어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니까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고 악성을 지워도 안 믿어져요. 그냥. 뭐 때문에요? 내가 들어있는 게 불신앙 이것이 안 깨지는 것이에요. 항구에 어선이 묶여 있다가 이제 시동을 걸고 출항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풀어야 돼요? 부대에 묶여 있는 바지를 풀어줘야 나가요. 근데 아무리 시동을 걸고 엔진이 뭐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묶인 상태 속에는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심을 뒤에 졌는데 이미 다 가졌는데
안 돼요. 왜 그런 것인가? 내 속에 잘못 각인 뿌질 체질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이 불신앙과 합쳐져서 이것이 내 속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내 속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 보면은 보라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서도 예수님을 의심을 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제자 갈릴리 가서 예수가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정말 내가 눈에 보니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 정말 맞냐? 혹시나 유령이나 내가 헛것 보는 건 아닌가?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시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16장 13절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즉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24장 11절 보면 사도든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 분이 약속대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도 약속하셨고 거기서 만났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야. 못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왜 안 믿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죽은데 살아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해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 응답 받은 것 간증들 해요. 또 성에 수많은 친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 문제는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참 기가 막히죠. 부활한 주님은 눈앞에 보고서 그냥 이게 부활한 주님 맞냐? 누구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 모습인가요? 오늘 내 모습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맞습니까? 그럼 다 끝난 건데 그럼 내가 왜 못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이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것인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40단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40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안 끊어집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하셔야 되십니다. 뭘 해보라는 이야기입니까? 40일 집중해서 하세요. 40일. 40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40일 1차에서 안 되면 또 2차 또 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SNS에 올라오는 보면은 어떤 분은 40일을 11차, 12차째 하는 내용들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왜?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될 때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힘든 분들은 과거에 뭐까지 하는 것인가? 합숙훈련을 받으러 가요. 합숙은 한 번 받아서 안 되면 또 받아요.
그래서 합성 10번 받는 사람들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안 깨지니까. 우리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삼원을 통해서 40일 염려를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3원을 조금 하다가 또 안 하시죠? 지속하셔야 되잖아요. 힘든 분들은 새벽 기도하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새벽 기도 시작하세요. 새벽 메시지가 영상으로 동시간에 계속 나가고 있어요. 하세요. 안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으로도 불신은 안 깨어져요. 이게 안 깨어지게 되지만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내 인생에 이 증거들이 안 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확인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들이 나갔을 때 뭐가 다 깨졌나요? 그들의 불신한 게 다 깨져나는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베드로가 안집에 향하여서 내게는 응가 크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은 네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은 뭐가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불신앙이 깨진 때문에 예수가 그리고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안 부서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불신앙이 깨어지는 시작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와 말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내가 남은 것은 이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증인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누리고 증인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나타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담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복음 듣고 복음을 깨닫고도 하나님 원하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가치관들이에요. 사단이 준 틀린 해답들이죠. 이게 뭐가 되는 것이 우리 속에 각인 뿌리를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이 불신앙 이것이 안 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는데 막상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불신앙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가로 열고 내 문제는 가로 닫고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내 질병, 내 자녀, 내 인생, 내 문제 다른 건 다 맞는데 내 것만 안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오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 누리고 복음 증인되는 것보다도 늘 생각이 어디 앞장서는 것인가 하면 내 유익, 돈, 행복, 성공 왜 이쪽으로 빠지죠?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이 누려지게 되지만 이거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에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 응답해 주시기 하나 더 원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불신앙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성신앙독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반체제 인사로 지금 체포당한 거예요.
영원히 감옥을 못 벗어나거나 사형당할 수 있는 위치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하다?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그 에림의 하나님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네 일어나라. 네가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도록 불렀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사건을 터뜨려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만들고 속성무책으로 만을 빼앗게 만들어서 하나님 뭐하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든 것이에요. 야곱도 동일합니다. 형과 아버지 속에서 축복을 받아냈는데 형이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바다나무로 도망치다가 도저히 죽을 것 같으니까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만드셨잖아요. 나중에 형이 또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약복은 가면서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만드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드는 것인가? 그렇게 했으라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속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불신앙 가정을 바꿀 그분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지만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가 언약자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땅의 권세로 흑암세의 결박당해 되지는 이 놀란 일들이 문제 해결로 내 인생 가운데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뭐가 오는 것인가? 내겐 문제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기도 제목 자체가 달라져요. 더 이상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왜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럼 문제 앞에 두고 뭐 할까요?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이 내 노예 상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노예와 감옥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기도했나요? 온 땅에 여호와가 참는 대심이 선포되도록 그 싸움 앞에 죽음 위기 앞에서 그것을 기도한 것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기도했나요? 여호와가 참는 대신 것을 정확히 만들어 달라고 이거 기도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무하는 놀란 증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 아픔 하나님 여러분들 미워서 그렇게 문제 주신 것인가요? 지나놓고 나니까 그 문제가 다로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발판이 되었죠. 요셉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요셉 총리 안 돼요. 혹시 이런 가정에 또 자녀 문제로 또 집안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 깨닫게 되지면 그 모든 것이 뭐로 바꿔주는 것인가? 축복의 발판으로 나를 만드셔야 하는 약속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있나요? 상관없어요. 이 체험을 하면 이런 고백이 달라져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정함이 없다고. 욥은 그 엄청난 전환 앞에서 하나님 오히려 감사함이 기도해요. 뭘 알면은 이 비밀을 알면은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는 것인가? 우리의 싸움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셔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치는 그곳에
대인성 쓰임받은 날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 제목을 한 자들은 기도 제목이 다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속에 진짜 감동을 주어요. 다윗은 어느 순간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에 들어가진 것이에요. 오보다에게는 선지 생도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진 것이에요. 오늘날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언제 준다고요? 내 속에 불신앙의 치유가 되어지고 내 가치가 정말 바꿔져서 정말 내가 중직자로서 참 좋은 교회 살린 일도 내가 참 쓰임받아 되겠다고. 3천 제대 운동에 서남아 승계 램도 운동에 내가 쓰임받아 되겠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가 아니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보라는 주님 40일 동안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나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사실은 뭐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핵심이 뭡니까? 청은 마치 이와 같이 하신 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 메시지 주신 것인가요? 원래 창조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난 바로 그 순간 그 나라가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신 것인가? 하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나라 회복의 사명을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것 하도록 주님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약의 일본 렘토들이나 히브리 11장의 위인들이나 다 뭘 잡은 것인가? 하나님 나라 이 비밀 붙든 자들이거든요. 이 비밀을. 하나님을 왜 부르셨나요? 날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은 마귀 사기당한 이 세상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복하고 마귀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바꾸는 일들에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우리 말씀을 하죠. 최고의 기도 제목과 응답의 길이 바로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내 속에 그래 정말 이제 내가 살 이유와 목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마음속에 막 끌어오른다면 그거는 로또 복권 당첨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문제는 그 마음이 내가 안 일어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현장에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를 세워서 찾아 세우게 되지만 그 제자를 통해서 세계복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보면 믿는 자와 같은 표적에 따를 것이니 이 세상 모두가 병들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서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복음 24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주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존 신자 살려라. 교회단 기존 신자를 다 망가지고 있고 복음 못 누르고 있다. 기존 신자를 제자로 만들어내라.
그게 세 번째 주님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 뭐하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여서 이 언약을 전달하신 후대를 만들어라. 언약의 바톤을 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전달하신 후대를 만들어라. 왜 시대마다 노예 포로 속국된 재앙들이 왜 찾아왔나요? 언약의 후대를 남기지 못하여서. 그리고 구정의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끝나고 유대 가고 유대 끝나고 사마리아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못에 돌을 던져놓으면 동시만이 그려지죠. 동시에 다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예루살렘일까요? 내 가족, 내 가문, 내 친구, 내 직장, 내 교회 현장,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들, 학교들, 병원들, 시설들, 내 가까이 있는 모든 주민들, 이 나라, 이게 다 유대입니다. 사마는 어디가 사마리아 될까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버려진 거.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땅 것일까요? 바로 전 세계 현장입니다. 버려진 237개 나라의 현장들. 그래서 우리는 끝나고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네 가지를 같이 보는 일들 속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네 가지 주님의 방법과 또 네 가지의 영역을 두고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오늘 이걸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 드리면서 우리가 현장에 보고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문을 사실 여세요. 이사야 6장에서 민족의 참다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언약과 내세를 주셨어요. 렘들을 남기라고. 뭘 보고 기다리냐입니다. 진짜 복음 해답인데 이것 깨닫고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서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3장의 현장은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의 참다른 현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엎드려 애통하며 하나님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민족 살인한 시대적인 언약을 그에게 사실 주신 것입니다. 각자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에게 무엇인지 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로또 당첨이야. 이걸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내 속에 잘못되어 있는 가셔관과 불신앙 이거 끊고 이것에 들어가고서 이걸 찾기만 하게 되진다면 하는 내 인생을 영적성이 되게 만들고 기능성에서 문화성이 되게 만들어서 한 시대를 사는 일들이 내 인생에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언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인가? 이것에 들어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합당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마땅히 누리를 권어춤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정해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놓쳤던 잘못된 가치관과 불신앙들이 이제 치유받게 하시고 여기서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사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복음 전한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에 전도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 속 항상 전도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가 내 인생의 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나 때문에 복음 듣게 하시고, 나 사람 때문에 가문과 직장과 산업과 지역과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땐 어느 장소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